자, 우리 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한 중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됐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조금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천대받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곳인지는 역사적으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의도적인 방문, 목적 있는 방문이었다는 거죠. 왜요?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참 많은 사연과 아픔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는 남편을 5이나 바뀌어지고 살아가는 그 여성을 주님께서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바뀌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 그 한 영혼,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는 그 여인을 주님은 만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거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해서, 사실은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천대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였는데,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보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비록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사람들이 낯을 피하여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나, 이제 그 여인이 변화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마리아 지역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바로 이 여인이 되는 거죠.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 변화되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은 뭐냐면요, 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것보다 죄인된 맹탕 같은 맛없는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처럼 위대한 값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샘플이 뭐예요? 바로 이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처음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할 때는 뭐였죠? 물에 대한 거였죠. 물 좀 달라.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그럼 물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바뀌어지는데, 뭐로 바뀌어지냐면요, 예배에 대한 걸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알죠? 선지자로서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19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군요. 하나님의 종이시군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만났어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만났단 말입니다.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시급한 얘기, 다급한 얘기, 관심 있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느 대학을? 내가 좀 사업 아이템이 좀 없는데 사업 아이템 뭐가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참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요, 가장 예수님 먼저 만나자마자 뭘 물어보냐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성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이 여자의 행실이 부도덕하고 문란하고 그런 여자였느냐?
어떻게 선지자입니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나서 첫 마디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물어봤네요. 혹시 이 여인은 감추어진 구도자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화가 바뀌었다는 거죠. 물에 대한 대화에서 예배에 대한 대화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해서 묻고 싶어졌어요. 다시 말해 영적인 궁금증이 생겼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셀 나눔을 통해서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걸 뭘로? 영적인 관심으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대화와 관심의 주제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성공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자식을 성공시킬까, 어떻게 되면 자녀 교육을 잘할까. 또 뭐 여자들의 대부분 뭐 주제는 드라마, 연예인 이야기, 남자들은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의 동기, 변화가 영적인 새로운 욕망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갖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와서 셀 예배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잖아요.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형제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거잖아요. 경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시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궁금해질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신앙이 뭐야? 믿음이 뭐야?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실제로 물어본다면 나 그거 잘 몰라. 나한테 묻지 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모른다니까. 그러면 안 되고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우리가 강의하면서 들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고 싶은 질문, 묻고 싶은 질문이 생겨져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야? 너의 소망은 도대체 뭐야? 어떻게 그런 소망이 생겼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그걸 물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몰라. 이게 아니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에 대해 살필 텐데 먼저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이다. 이제 이건 구약적인 배경에서 남쪽 유다와 북쪽 유다가 나눠졌죠. 근데 솔로몬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어요? 북쪽 유다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 그럼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데 여로보암의 입장,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어, 안 좋겠어요?
자꾸 남쪽 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통치자로서는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야, 그 멀리까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강원도 태백에 있는데 서울까지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뭐 거기까지 가,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라고 해서 북쪽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생각이 고정된 거죠. 아, 진짜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게 진짜 예배입니까? 당신 선지자는 알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디에서 예배 드릴까, 이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관람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주제가가 있다면서,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오늘 이 교회 실제로 한참 언누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요, 참 예배가 은혜롭잖아요. 화영조 목사님 설교 잘하죠. 경배와 찬양으로 찬양이 살아있죠. 그래서 등록 교인보다 출석 성도가 더 많았대요. 말이 안 되죠. 등록 교인보다 출석 성도가 많을 수는 없잖아. 등록을 하면 뭐 신방 오죠. 또 자꾸 왜 결석했냐고 누가 물어오죠. 귀찮아.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죠. 그 사람 주님이 오늘 불러가면 누가 장례 예배를 누가 치를 겁니까? 네? 당장 다급하고 시급한 일 생기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신앙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기도해 줘야 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다음 주에도 좀 더 얘기할 건데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느냐,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예배 드릴 거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자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드셨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이 뭡니까? 어디 결혼식장에 좋은 뷔페 가서 드신 음식입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에 먹었던 엄마하고 배고팠을 때 먹었던, 우리 초등학교 할 때 누가 뭐죠? 밀가루니까 만든 빵 급식 있잖아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운동장에 있으면 차가 쫙 지나가면서 나는 그 향기,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걸 모르죠. 그렇죠? 풍요로운 산의 진미 그 뷔페가 아니라 배고팠을 때 먹었던 그게 진짜인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오해, 잘못된 예배에 대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은혜 받는다 그러죠. 그렇죠? 예배를 왜 은혜 받으러 온다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학을 공부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제가 예배학을 한 학기 배웠죠. 예배학 다 생각나는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다시 한번 따라서 할게요. 중요하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를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첫 번째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그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동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그렇죠? 뭐 묵도 하고 다 이게 드리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렇죠? 교동문을 성시 교독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예배의 시간이 올 때 여러분, 언제 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 시간 전에 와서 오면 아유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그 사람은 예배를 뭐로 생각해요? 설교를 듣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예배가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10시 45분에 이미 찬양할 때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2부 예배가 몇 시입니까? 11시 아닙니다. 10시 45분에 되어 있잖아요. 찬양 자체를 드리는 거,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 볼게요.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핵심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렇죠? 희생. 희생이 없는 제사는 불가능하죠. 희생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죠? 첫째, 찬양을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그렇죠? 성시 고백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마지막 우리가 받는 게 축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네? 요즘에 이제 교회들에서 그 헌금 시간에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봉헌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도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헌금하는 것보다 들어올 때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그랬더니 부담스럽지 않아요. 헌금 드린 게 부담스럽다고 들어오기 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예배 정신과 예배 신학에 비춰보면 저는 뭐가 더 예배에 맞다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죠? 드림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헌금 물질도 뭐 하는 거죠? 저는 물론 들어올 때 드리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다는 그런 신학적, 예배 신학적 차원에서도 나는 구체적으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큰 교회들에서는 이제 뭐 성도들이 많으니까 예배 헌금 이렇게 순서가 시간이 많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예. 육수초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찬송 끝나기 전에 다 헌금하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예배 시간에 구체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드려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겁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가장 컨디션이 좋습니까? 네? 네? 주일입니까? 주일날 누구는 제일 피곤하던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토요일 일찍 자고요,
주일날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날 어차피 이제 새벽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TV 안 나올 때까지 TV 보고 그동안에 못했던 거 토요일날 하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눈 비비고 와가지고 오면은 목사님 설교가 졸리죠. 예, 졸릴 수밖에 없는 거죠.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고 몸도 좀 정결하게 또 마음도 좀 깨끗하게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그렇죠? 찬양을 주면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그 미국에서는요 그 세차장 있죠. 세차장 제일 그 바쁜 때가 토요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예배자들이 차도 세차를 하는 사람들 같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저도 그런 걸 봤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헌금을 돈을 어디다 넣고 다녀요? 은행에 넣는 시대가 아니잖아. 이 옷구름 여기 안에다 넣고 다니고 꼭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봤어요? 전설로만 들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준비하는 거잖아.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그냥 여기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지 마시고 정성껏 준비하고 드렸어요.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파란 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색깔 5만 원짜리 나오면 이게 속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또 이 헌금이 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고 나서 하루 종일 내가 그때 왜 미친년 이래가지고 뭐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때 내가 그걸 해가지고 지금 뭐라는 얘기냐면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요. 준비해서 몸도 또 물질도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예배에 올 때 정말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허겁지겁 와서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요 절대 예배 시간 늦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나옵니다. 저기 이제 우리 준 2층, 4층에서 예배 들은 분들 있잖아요. 누가 딱 오면 나는 이제 다 왔다. 항상 11시 20분에 오신 분 있거든. 그분이 오면 다 왔구나 이제. 그분은 늦은 게 아니야. 그분은 늦은 게 아니에요. 뭐 또 장사하고 뭐 늦고. 근데 항상 그 시간에 오거든. 그분은 그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10시 반에 온 사람은 10시 반에 일찍 온 사람은 일찍 오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 한 10분 20분 미리 와가지고 좀 기도로도 좀 준비하고 좀 돌아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예배의 목적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게 하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 많죠. 오늘 예배 어땠어?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좋았어? 그래.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알죠.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참 감동 받았어? 이제 이런 의미로 듣기 있지만, 난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은 괜찮지만 오늘 예배 어땠어? 좋았어? 이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예배가 좋았다, 예배가 좋지 않았다, 이걸 판단하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만이 오늘 너희들이 참 예배가 좋았다, 예배 성공했다, 내가 받을 만한 예배였구나,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예배가 좋다 싫다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목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목적은 당신 괜찮았어? 좋았어? 괜찮았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면은요, 최초의 살인 예배 때문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예배, 가인의 예배 제사와 아벨의 너무 많이 들었지만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살인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시편 50편 8절 보시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래요.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할 때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었어요.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건데,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강의를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거든. 가인의 직업은 뭐예요? 농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인에게는 양이 없을 수도 있잖아. 농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동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규례가, 예배에 대한 규례가 없을 때란 말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을 드리는 거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그러잖아. 그게 차이죠. 그게 차이. 곡식이냐 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무수한 얘기를 하죠.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합하시고 연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예배자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예배자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로 나온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죠. 재물도 받지 않으신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섬기는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참 궁금해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잘 하나님께 정성껏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어느 한 시점 한 번의 예배를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4살인가요?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잖아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시골에서 올라오니 가난뱅이 촌놈, 이 젊은 청년이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나는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복음성가를 하는데 복음성 그런 한 찬송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그때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아내는 꼭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피아노 칠 줄 아는 아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 제가 구원받거나 드리려고 하는데 뭐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죠. 뭐 성가대를 해본 적도 없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이제 그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이제 전사님이 저하고 김종일 그 청년하고 같이 자취하는 방에 이제 신방으로 오셔서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다가 그 종수형제, 정규형제는 성가대로 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파트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소프라노입니다. 얼마나 무식 용감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해본 적 있었어야지. 네, 소프라노입니다. 가만히 냈을 걸. 뭘 해야 될까요? 했어야 되는데 무슨 파트가 좋겠습니까? 했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 제 몸뚱아리, 제 몸뚱아리, 제 몸.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정하면서 가장 작은 교회를 가기로 하자. 가장 작은 교회를 가기로 하자.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전임 그 교회를 목회하시던 그 목회자의 그 조카 청년이 하나 있고 전도사님 부부가 있고, 그러니까 청년 하나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상가에 그 도남동거에서 아리랑길 가는 그쪽으로. 그래서 저하고 김종일 청년하고 둘이가 그 교회에 간 거죠. 3배가 부흥한 거예요. 그 교회가 한 명이 있는데 3명 됐으니까 배가 3배가 부흥된 거예요. 3배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 전사님이 기도 순서 고민할 게 없다니까. 주일 낮 기도자가 다음 주에는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기도자가 그 다음에는 수요 예배, 수요일에 했던 사람이 주일 낮.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런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진짜 예배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주일날 뭐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일학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밥 먹고 일찍 교회를 갔어요. 새벽 예배 밥 먹고 일찍 교회 가면 한 8시, 7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갔는데 하루는 너무 일찍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그 예배당 안에 이제 방을 들여 사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머리 감고 나오시는데 제가 가가지고 얼굴이 마주친 거예요. 내가 너무 일찍 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간 거예요. 무릎 꿇고 이제 김종길이는 갔을지 안 갔을지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아무튼 기도를 하는데 진짜 간절한 기도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혀가 말리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는 소리 막. 그런데 두려워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이 이렇게 가슴에서부터,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막 기쁨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게. 그거를 전도사님이 보시고 설교하시다가 오늘 우리 종수형제님 방언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방언이 난 있는 것인 줄 몰랐는데 나는 그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다 방언을 받았어요. 아마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싶어서 난 그 교회를 갔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였을 것 같아요. 내가 유창한 찬양을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내가 진짜 은혜를 사모했거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전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적으면서 거의 제가 몇 달 동안의 설교는 제가 다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냥 스펀지처럼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와서 서야가라 그래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오셔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중에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목 말라 보셨습니까? 목 말라 보셨어요? 갈급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설교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예배자가 되겠어.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김종수 목사가 사도 바울이라 그래. 아니 베드로라 그래.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만큼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 고개 숙이고 핸드폰 하고 있고 멍 때리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반대로 이제 신학교를 막 입학한 이제 전도사가 있어요. 신학교 졸업도 안 했어. 시골 교회. 목회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전도사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없다가 그렇게 기다리는 젊은 전도사님 오셔서 설교를 한다는 거야. 어떤 예배가 더 내려온 예배가 될까요? 저 시골 교회에서만 해도 여러분 겨울 되면은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우리 교회 부흥회가 옆에 교회 부흥회고 옆에 교회 부흥회가 우리 교회 부흥회 다 왔다 갔다 했어. 왔다 갔다. 경운기 타고 다니고 거기 예배당에서 방석 깔아놓고 이불 덮고 막 자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거기서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은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설교도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요, 찾으신 예배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요, 예배자를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많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아요. 전 세계 인구의 20억이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에 참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0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일꾼을 찾는데 하나님이 찾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일꾼이에요. 추수하는 일꾼.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꾼이 부족해요, 많아요? 부족해요. 우리보다 적은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일꾼이 부족해요. 전 놀랐어요. 동산교도 일꾼이 부족하다네. 또 일꾼이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하네. 차고 넘쳐야 되잖아. 일꾼이 부족하네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 일꾼이. 우리 교회가 일꾼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지 않습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예배자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훨씬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방문했어요. 마리아 집을 방문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언니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언니가 화가 났죠.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짜증이 났습니다. 주님께 말하면 왜 나만 일 안 하고 마리아도 좀 도와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마리아 너 가서 빨리 일 좀 해라. 너도 좀 눈치껏 일 좀 하지. 왜 그렇게 말씀만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만둬라. 제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게 일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해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르다는 일만 하다가 시험만 들었어요. 예수님 가셨습니다. 식사 끝나고 가셨어요. 설거지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니 상상이 가시잖아요. 일만 한다고 짜증 부리고 시험 들고 화내고 예수님께 항의했던 마르다가 분명히 마리아에게 너 그따위로 살지 마 그랬을 거라고. 마리아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언니가 그러기 전에 예수님 가시자마자 북으로 가서 설거지는 마리아가 했을 거라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예배가 먼저냐 일이 먼저냐. 일이 먼저면요 반드시 시험 들겠어요. 마르다 형. 마리아는 은혜 받고 일, 둘 다 일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은혜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르다만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둘 다 일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일만 하니까 시험 들고 한 사람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일하니까 모든 게 즐겁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 괜찮아요? 이게 그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르다 형이 될 거냐 마리아 형이 될 거냐 중요하죠. 여러분 늘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은혜 받고 일해야 된다. 은혜 받고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러잖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하면요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럽이 안 나온 사람 일 시키지 마세요. 셀럽이 안 나오는데 일 시키라고 해서 청소하라고 주방 봉사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놔두고 셀럽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해. 그러다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산다 그러면 놔두고 또 너는 셀럽이 안 되는 거 일하지 마! 그러지 말고 중요한 게 교사들 자 우리 교회 원칙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기억하세요? 일부 예배 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2부 교사들 하지 마세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일부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 아이들에게 은혜가 가지. 내게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가냐고. 내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갈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고 해야지.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아멘? 목사님 중고등부 예배 드리자. 교사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우리 전사님 가르 가르쳐야 돼. 교사는 중고등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은혜 받고 가서 봉사해야지. 그래야 아이들에도 영적인 영향력이 가고. 자, 잘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게 거기에 그 컴퓨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모르지만 한글어, 영어, 헬라어 쭉 이렇게 있는 영어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이 성경에 돼 있잖아요. 24장에 24절에 하나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혹시 갖고 있는 청년들 있어요? 거기 뭐라고 무슨 단어가 있냐면 우리 영어를 잘 몰라도 다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must라는 단어 알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된다.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must. 요한복음에 must가 2번 나와요. 또 한 번 나온 데가 뭔지 아세요? 내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보너게 된다. 거듭나야 된다잖아. 거듭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되죠. 반드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잖아. 거기에 쓰였던 단어 똑같이 must예요, must.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누군가는 선도가 얘기할지 목사님 선교가 중요하지 않을까? 전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왜 선교가 전도합니까?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왜 선교합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고요. 전도하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진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